오늘은 성찬의 행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네 가지 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떡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면 떡을 딱 취해서 떡을 딱 들고 포도주를 딱 드는 이 취하는 이 자세, 이게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취하고 포도주를 취하고 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행위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 떡을 탁 부시고 깨는 행위입니다. 이 소위 분잔, 분병 그러는데 브리킹 그래가지고 깨트리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찬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거죠. 기빙, 이 나눠주는 거. 거의 네 가지 행위로 이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하고 감사 기도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 네,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될 때 의미를 좀 깨닫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를 이 취하는 행위입니다. 집례자가 물론 하게 되겠죠. 네, 떡을 갖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딱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소위 살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속을 이루시고 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 성찬이 진행되는 이 소위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좀 성찬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찬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또 여러 가지 성물들, 곡식들 이런 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성미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헌금할 수 없고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쌀을 가지고 오고 보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쌓아두면서 했던 거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이 성찬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찬물을 가지고 오시게 될 때 그냥 오지 않고 소위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헌금위원들과 이 성물위원들이 가지고 가서 집례자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집례자가 이 성물은 떡과 포도주는 성찬처럼 이렇게 앞에 나누려고 준비하고 남은 성물들 이런 것들은 옆에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가려져 있어서 여기 지금 성찬보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위원회에서 성찬보를 딱 거두게 될 때 저건 내가 갖고 온 떡이야, 저거 갖고 온 내가 포도주야라고 여러분의 헌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헌금을 하신 여러분 헌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될 때에 이 성찬에 이 떡을 취하고 포도주를 취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땀, 수고, 눈물 뿌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뭐 쌀도 나고 보리도 나고 밀도 나고 포도도 가꾸고 사과도 가꾸고 뭐 가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첫 행동에 성찬벌을 딱 들면서 떡과 포도주를 딱 볼 때 저건 내가 가지고 온 포도주야, 내가 가지고 온 떡이야 들었던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남아있던 것들은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과부들이나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져온 성물들이 일부가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또 일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것들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 교우들의 헌신이 집약돼서 나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처럼 내 몸을 드리고 내 살을 드리고 내 피를 드림으로 소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딱 떡을 들고 포도주를 딱 들면서 하는 게 뭐죠?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물질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농사가 잘 된 것도 감사하고, 수확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성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물질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가 성장 하나님은 오셔서 육신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이 사건, 이 진리를 우리처럼 무지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지를 넓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들의 예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여러분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 로마 가톨릭 시대에 1500년대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부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사의 제주처럼, 제사의 제주처럼 이분들은 감사할 자격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니 내가 감사의 대표자로 하나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잔치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제사 분위기예요. 이거는 장례 분위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찬은 마치 천국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주인이 뒤를 바라보면서 안녕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잔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축하이고 잔치예요. 이거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깨트리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떡을 들고 팍 쪼갤 거예요. 이 깨트리다, 이게 영어로 그냥 브리킹이에요. 성찬 예식의 순서 가운데 영어는 브리킹,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 부셔져 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몸과 몸뿐만 아니고 이 심장,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생명에 있는 근원이 있는 이 심장까지도 부셔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표현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떡을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딱 깨트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온몸으로 우리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포도주 색깔 보게 될 때 얼마나 이쁩니까? 네? 뭐 흰색 포도도 있지만 붉은 포도로 주로 있지 않겠어요? 색깔이 영롱하잖아요. 햇빛까지 들면 아주 찬란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그냥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따야 되는 거고 발로 막 짓이겨야 됩니다. 모든 포도가 막 산산이 부서지고 짓이겨져야 그 즙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킹, 소위 분잔, 빵을 깨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들게 될 때 느껴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그때에 보고 기억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라도 바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몸이 부셔져 버리셨구나, 온몸이 부셔졌구나, 영혼까지 다 깨어지셨구나, 포도주처럼 완전히 지디겨지셨구나.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한 죄값이었구나. 내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쓴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때 우리는 묘한 감정이 들잖아요. 네, 참 슬프다, 애통하다, 괴롭다.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분이 이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으실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아울러서 이 장소에 가지고 오는 거죠. 분변과 분잔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변을 보고 빵을 깨뜨리고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차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바꾸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 구원을 받고 제 용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셔진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나도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나는 믿음으로 받고 나갈 것이야 라고 우리가 의지를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통 일의 어떤 사건을 말하게 될 때 사건의 그 피크, 소위 그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절정이 수찬 행위입니다. 그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수찬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영어에서는 그냥 기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빙. 그러니까 떡을 들고 깨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적 연합이 강조되는 지점이 바로 이게 떡을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피라면 맞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떡을 먹게 되면 이 떡이
믿음으로 먹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살로 바꿔진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어진다.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 먹게 될 때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꿔져 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와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나도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나는 인정받는다. 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뒤에 내용은 맞는 내용이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고 떡은 떡일 뿐이에요. 네, 썩을 수 있는 포도주, 썩을 수 있는 떡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라는 이 물질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거죠. 네. 믿음으로 먹게 될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을 고무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적인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갈 수 없어요. 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여기 오실 수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거리감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 임하실 수 있냔 말이죠.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여기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살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이것은 나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시야.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이랍니다. 신비적인 연합. 기독교 내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매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면 나도 지옥에 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수찬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이라 성찬, 수찬 때마다 성찬의 방법과 형태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추리에서 계획을 냈던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성찬은 앉아서 받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 쯔빙글리는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잘 하지 않고 성찬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만 할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비슷한데? 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쯔빙글리의 노선을 따라서 지금 성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라는 개혁사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감히 앉아서 받을 수가 있냐?
왕이 잔을 내밀고 있는데 감히 앉아서 받을 수가 있나? 서서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니, 서서 받는 걸로 부족하다. 나와서 무릎 꿇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루터교죠. 네,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는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 요 강단 요 줄에 한 무릎 이상 되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 이상 되는 무슨 울타리처럼 딱 쳐 있어요. 그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딱딱딱딱딱 꿇고 목사님이 나가셔가고 떡을 입에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네, 그것이 성공의 감리교, 지금 루터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찬을 받게 될 때 서서 받아야 된다. 서서 받는데 앉아서 받아서는 안 되고, 쭈빙글레는 앉아서 받는다고 말했지만 서서 받아야 된다. 서서 받되 루터처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받을 필요는 없다. 서서 그 자리에 받든지 서서 앞에 나와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창대교회는 어떻게 하죠? 네, 서서 받습니다. 서서 받는데도 어떻게 하죠? 앞에 나와서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죠? 네, 둥글 원을 가지고 받습니다. 네, 우리는 칼빈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성찬을 여러분이 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장로교 전통을 여러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24장로가 강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형까지도, 천국의 잔치까지도 모형을 여러분 만들면서 성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제 용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잔치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피까지, 살까지 지키고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로 우리가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임함으로 우리 오늘 성찬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찬이 주는 제 용서의 기쁨, 구원의 확신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